네,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을 짧은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을 한 분 뵙고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는 시대에 아름다운 은퇴로 화제가 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그 어른께 소개해 주시겠다는 목사님과 둘이 같이 약속을 잡고 멀리 있는데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해놓고 찾아뵙기로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 도통 모르겠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른 뵈려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이 참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들고 간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나 뵐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이 정도는 믿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래 어디에 빈손 들고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날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엔 저희 키즈워십 자료들과 교회 자료들만 잔뜩 싸가지고 사실상 빈손으로 갔습니다. 저희 사역을 브리핑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에 뭔가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을 처음 뵙다 보니까 도무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서 그 목사님께서 출연하신 방송이나 영상, 설교 등등을 찾아서 보고 또 저술하셨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면으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어떠신지는 알 수 있겠지만 사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른을 앞으로도 뵙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친해질지 모르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갈 텐데 잘 첫 단추가 꿰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뭘 가져가지 않기를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몇 가지 골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저에게 있는 예쁜 피라미드 모양의 티백으로 된 그냥 티백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차들을 챙겨갈까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응접실로 당도해서 보니까 차를 딱 대접해 주시는데요, 차의 달인이십니다. 닭이 세트며 물 끓이는 주전자며 화로 같은 신기한 화구며 동으로 된 주전자와 은으로 된 주전자, 차의 종류도 또 얼마나 다양한지 전문적으로 또 관리하시는지 항아리에 들어있고 일생 동안 모아오셨고 취미가 차이셨다기에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티백 가져갔었다간 제 무식이 탄로날 뻔했습니다. 또 많이 가져가는 게 또 커피니까 커피 다 좋아하시겠거니 하고 커피를 가져갈까도 생각했었는데 가서 뵙고 나니까 커피를 전혀 안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옆에 이렇게 기거하실 곳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 교회 옆에 기도실이 있었고 기도실 뒤에 그간 선교지를 다니면서 모아오셨던 전 세계 곳곳에 가져오신 십자가들의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예품 가져갔다가 어설프게 또 안 맞았겠다 싶었습니다. 또 보니까 사진전을 여셨을 만큼 예술의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가져가서 흡족하게 해드릴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 하나와 다른 생각 하나는 다음에 다시 가게 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 가면 좋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른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분으로부터 배울 준비를 해서 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러 갈 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계속 마음에 두고 머릿속으로 여러 차례 그리면서 그 전에 만났었을 때 그분이 나눠주셨던 말씀과 삶, 그걸 기억하다가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만나게 된다면 그분과의 만남이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로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만남이 더해갈수록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실리를 얻는 만남이라기보다는 만남을 더해갈수록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만나는 참된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뵙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이 만남을 준비하며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너희도 나의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렇게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꾸준히 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의 인격적인 교제가 쌍방향으로 활발하게 소통되며 발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만남의 질이 얼마나 고퀄인지 깊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어떤 선물을 어떤 의미로 가져가는지를 보면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의 질적인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 선물하는 일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저는 선물하는 일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의 만남 가운데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마음을 준비해서 뭔가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제가 봉투를 딱 준비했다가 턱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돈은 없고, 하지만 사랑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선교사님들을 제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속속들이 알아가다 보니까 선교지 현장에서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몸, 자기 가족을 돌보는 데는 전혀 재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서서 챙겨줘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에게 참 좋은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이기동 목사 그런 일 하는 게 참 좋으니까 선교사들이 온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겠노라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이신 장로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올 초에 아마존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족을 모시고 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이분은 또 브라질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분이라 한국말이 서투시고 한국 선교사님들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기저기 잘 다니면서 싸게 무슨 치료해 주는 거 이런 걸 잘 알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모시고 아침 금식하시라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은 선교사님이자 목사님 마음은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한 아이는 문명까지 오는데 3일이 걸리는 곳에 살다 보니까 한 아이는 탈장 난 채로 몇 개월을 지냈는지 모른답니다. 또 한 아이도 어디가 또 탈이 났습니다. 근데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밟아가야 되는지, 법적으로 되는 건지, 아직 의료보험이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데 장로님께서 다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고 알려주시고, 남의 손 빌려서 제가 생색내고 있는 건데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방치되었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걸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그분에게 의미 있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 선물을 준비하고 받으면서 그 선교사님들 가족이랑 좋은 관계가 됩니다. 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리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있다 보면 우리가 또 새로운 만남, 한 번 더 만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남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더해가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도 만남이고 예배도 만남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귀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해가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문화일 유학자가 쓴 책이었고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마음 풍경, 그러니까 속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 한국인들에게 있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뭐냐? 바로 모멸감이라는 겁니다. 책의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사소한 차이들에 집착하면서 위세 경쟁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모멸을 주고받기 일쑤다.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키가 작다고, 너무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결혼을 안 했다고, 이혼했다고, 심신에 장애가 있다고, 가난하다고, 학벌이 후지다고, 비정규직이라고, 직업이 별로라고, 영어를 못한다고. 서로에게 모멸감을 주고받는 사회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모멸감을 받은 사람, 모멸감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보다 더 열등하다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받은 모멸을 갚아줍니다. 그래서 모멸은 모멸을 낳습니다. 모멸감이 뭘까요? 내 가치가 상대방에 의해서 무시되고 내 권리가 박탈당하는 느낌을 모멸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제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내 가치가 존재 중심이 아니라 소유 중심으로 평가받을 때 우리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다른 집 같지 않게 왜 돈도 얼마 못 주시냐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할 때 부모님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남편을 두고도 돈을 벌어올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대하는 것이 달라지면 남편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녀도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부모님들이 평가하게 되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모멸감을 한번 느끼면 어떤 감정으로 이어지냐? 수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수치심에 이르게 된 부모님은 마음이 헛헛하고 서운함이 남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보다 회한이 몰려옵니다. 모멸감을 느낀 남편들은 귀가가 늦어지고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모멸감에 빠진 자녀들은 집을 나갑니다. 부모를 등집니다. 마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느끼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인 이 모멸감의 근원에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인격적인 관계로 가정이라고 우리가 세워져 있지만 실상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자화상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모멸을 주고받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우린 이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질투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용어를 써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멸하게 되는 일은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몸과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그냥 비슷한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이 아빠 아니어도 그냥 남자 어른이면 돼요, 혹은 엄마 없어도 그냥 밥 해주는 아줌마만 있으면 돼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자녀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뒤돌아 눈물 삼키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때 그러던가요? 아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턱 내뱉은 그런 한마디의 말인데 그게 굳이 엄마 아빠일 필요는 없다, 다른 집 엄마 아빠들은 이러더라,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걔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도 내가 마음이 미안해서 그렇게 들으면서 마음의 미안함이 확 감돕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녀석이 잘못하고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혼내기보다는 엄마 아빠인 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에 더 미안해하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 가능한 존재,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존재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표현한다면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새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딱 한가운데 자리에 놓고서 나를 위해 좋은 것들은 다 주변에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자리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내 기준에 만족스럽게 기능하지 못한다면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자기 속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도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내가 이 정도 해드리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갈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지독한 교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로부터 모멸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멸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공적을 쌓고 성취해내는 자랑스러운 엄친아 엄친딸이 될 때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라고 분명히 받아들이는 그 자녀로 자라날 때 아버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인생의 깊이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게 그리고 넓게 만나가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본질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황금 만능주의, 곧 돈이라는 우상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서로를 모멸해도 이 사회에서 통용이 됩니다. 돈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마저 얼마짜리인지 돈으로 가치를 정하는 그 우상 숭배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내가 돈 때문에 모멸감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분은 내게 돈이 되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모멸하고 만다면 정말로 돈이라는 우상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경험하십시오. 마음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며 아버지를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시를 알게 됐습니다. 제목도 참 재밌습니다. 제목이 긍정적인 밥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년 한 년 참 제가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랑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엄습해 올 때쯤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어쩜 이렇게 시를 썼을까 싶은데 한 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입니다. 시인의 시니까 당연히 시겠죠. 한만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입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자본주의 생각이 드는 거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가치관 2개가 공존하는 게 보이십니까? 또 다음 면을 보시면요.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좀 전에 쓰여진 거라는 걸 아시겠죠? 물가가 좀 달라진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그러니까 공을 들인 데 비해 험하다, 이거 좀 아니다, 험하다 싶다가도, 그렇죠.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 책, 이게 얼마나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건데 이게 3,000원밖에 안 해. 자본주의적인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험하다 싶다가도 3,000원이면 국밥이 한 그릇인데, 요즘은 아니겠죠 이게. 네. 국밥이 한 그릇인데 그걸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바꿔놓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마지막 3년입니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저작권료 이야기입니다.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300원. 박하다, 박리다, 이윤이 너무 박하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그 소금을 만들기 위한 물의 양까지 생각해보면 뭡니까? 그게 바다 아닙니까?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긍정적인 밥이라는 한만복 시인의 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멸감이라는 책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돈을 넘어선 그 무엇을 통해서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할 때 인간은 행복하다. 노동의 대가를 임금이나 상품의 가격으로만 따질 때 초라해지는 심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무한한 가치가 있는 invaluable 세계에 접속해야 한다. 그 접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활의 세계에 대해서, 신앙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모멸감이라는 책에서 재인용하고 있는 피에르 신부라는 분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의 1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평생 불의에 저항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던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실려 있다. 어느 날 피에르 신부는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한 남자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간다. 사연을 들어보니 기구하기 짝이 없었다. 조르주라는 이름의 남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정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뒤 탕진해버렸고 그는 이후 기숙학교로 보내졌다. 20살에 약혼했지만 아버지의 정부가 재산을 노리고 자기 친척과 조르주를 결혼시키기 위해 약혼녀에게 끔찍한 편지들을 보내 결혼을 단념시켰다. 조르주는 그 여자의 친척과 결혼하여 딸도 낳았다. 그런데 뒤늦게 음모를 알게 된 조르주는 아버지의 정부를 찾아가, 아버지의 여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막 뒤에서 조작을 했던 걸 알고 나서는 정부를 찾아가 권총을 쏘았는데 그 총알에 아버지가 죽고 자신은 무기징역을 받는다. 15년 뒤 특별 사면을 받아 집에 가보니 몇 달 전에 출감한 감방 동료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내는 동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게다가 15살짜리 딸은 결핵을 앓고 있는 데다 인생 낙오자가 되어 돌아온 아버지를 혐오하고 외면했다. 이에 조르주는 자살을 감행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피에르 신부는 그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몰랐다. 가진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두 써버렸고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느라 빚까지 지고 있었다.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을 위해 내가 해줄 게 없습니다. 헌데 당신은 지금 죽기를 원하고 너무나 강렬하게 죽기를 원하니 걸리적거릴 게 거치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집이 다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집 짓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라면 좀 마지막 그 힘을 좀 이런 일에 써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조르주는 신부의 간청을 받아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 짓기에 참여했다. 근데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냥 베푸셨다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살아갈 수 있는 기댈 만한 어떤 우리 식으로 아까 표현한 대로 하면 자본주의적인 어떤 기술, 돈이 되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짜리 일인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지키는 방법은 시대의 우상인 돈으로 나를 위하여 무언가 계속해서 소비하면서 만족을 찾는 방식의 삶을 내려놓고 invaluable,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세계에 접속하는 길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계가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세계로 데려가시고자, 안내하시고자, 인도하시고자, 접속하고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나누기 위해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돈으로 만연한 우상이 가득한 이 세계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을 하나 하면서 우리 기도하게 될 텐데요. 목마른 사슴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2절 가사가 계속 와닿았습니다.
우리 1절 먼저 부르고 2절 부를 텐데 2절 가사를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더욱 깊이 가져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시대의 우상, 이 시대의 권력자인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세상을 자꾸만 보려고 하고 가치를, 평점을 매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참 보배 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